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22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죽으면은 그 충격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공백기는 다각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 적들로부터 국가가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여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가정에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불행의 깊은 것 같은 그런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전국적인 것 같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인데, 주권자인 것 같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대로 된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되면 신앙의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사법적인 것 같은 공정과 정의의 법치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지도자들의 저급하고 수준과 품격이 떨어지는 사악한 자들의 내로남불과 거짓과 위선과 선동을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군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것 같은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 이념과 그런 거면은 사상에 사로잡혀 전혀 기본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인드가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의 순기능을 모르고 작은 것 같은 그런 역기능의 요소를 가지고 교회의 폐지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미쳐도 뭐합니까? 보통 미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위하여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동성애와 차별법의 악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는 절체절명의 백척한 뒤에 서게 되고, 자칫 뭐합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사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권자로서 모두가 다 소중한 것 같은 한 표를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이하여 이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비장한 것 같은 그런 각오로 선거를 하여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찍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로서의 입장을 여러분 투표로 밝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이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정치를 외면한 것 같은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것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거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윤리가 있고요, 도덕이 있고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공복으로서의 기본적 어떤 것 같은 책무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뽑지 않고 무지몽매한 것 같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거짓과 위선과 내로남불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차고 그런가 하면요 종북 좌파의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찍게 되면요 우리는 그들의 인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노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사안은 가벼운 것 같은 그런 사안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주의가 아니요 사회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국가래요. 여러분 그런 근간들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것 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여러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요, 베트남처럼. 이러기 때문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것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요즘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저질스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저급한지. 여러분 기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내로남불이요,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는단 말이요, 그리고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여성들을 비하를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것 같은 가슴앓이를 안겨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도무지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어나야 돼요. 나라를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되 반드시 뭐합니까? 선거를 통하여 내가 찍을 것 같은 당의 후보와 비례대표를 기도를 한 후에 선거에 뭐합니까? 그렇게 임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하지 말아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일찍 가가지고 선거하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왼손잡이 사사가 나이가 늙어 80년간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어요.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난 것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소모는과 같은 막대기로
블레셋의 600명을 죽인 세 번째 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으니 고질적인 것 같은 병리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것 같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것 같은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렵게 깨닫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바로 라피도대 아내였던 것 같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실정이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1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늘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것 같은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뭐잡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아는 것 같은 구성원과 공동체가 될 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것 같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바야흐로 언제 일어난 것 같은 일인지를 사사이 기자는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는요 BC 1225년경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것 같은 최초의 여선지자요 최초의 뭐잡니까 여사사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의 성읍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같은 군대를 지닌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고통의 늪으로 빠지겠단 말이요. 여러분 그것은 뭐잡니까 자업자득이었어요. 자업자득.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 이건 내가 심어서 결국은 내가 거두는구나. 자업자득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비겁하게 남을 탓하지 말아요. 항상 보면은요 비겁한 사람은요 남을 탓해요.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내가 올바르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창조 순리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역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깨어지고 꺾어져야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요, 발전지향적으로 성숙한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돼가지고 남을 탓해요. 그건요 자기 발전에도 아무런 것 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뒷목에 뼈두각지 하나 났더라도 내가 온전한과 같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다가왔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요 남을 탓해요.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한단 말이요. 그건 비겁한 거요. 자기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여기에도 이 고난 속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어떤과 같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적 어떤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처사들을요 우리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사사기 기자는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웃이 죽으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건국의 아버지 온니엘 이후에 2대 사사였던 것 같은 엔손잡이 에웃의 죽음은요 큰 것 같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중간기에 적대국이었던 것 같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세 번째 사사였던 것 같은 삼갈이 소모는과 같은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때려잡는 것 같은 큰과 같은 공적을 세웠던 것을요 여러분에게 먼저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러므로 에웃이 죽은 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한 것 같은 지도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웃도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삼갈도 뭐잡니까 유명무실한 것 같은 사사로 전락을 하거나요 나이가 많아 늙었을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사랑할 때,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같은 예가 누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창경 장로님.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많지 않을 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줬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서초 신복음교회를 받들어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손과 발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는요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지만은 그저 보세요,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은 여러분 온전한과 같은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자 거룩한 것 같은 몸부림을 갖는 이 아름다운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사가 다 뭐잡니까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굽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있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하게 돼요. 안수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 요건이 되는가.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 집사가 되는 게 아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됐다 그러면은요 3년만 더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장로로 뭐잡니까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임직을 받게 돼요. 임직을. 그래 보세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잡니까? 여러분 그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선용을 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그리고 좀 기분이 유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공적이 돼가지고 세상에서는 출세를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요 장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것 같은 영광이 없단 말이요. 그보다 더 큰 영광.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것 같은 축복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어떤 것 같은 영적 가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허송세월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웃이 죽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사가 뭐잡니까? 다 정한 것 같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아요. 그저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잡니까? 장로도 못 되고요. 권사도 못 돼요. 슬픈 얘기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요. 교인들이 뭐잡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에 공적을 세운 것 같은 헌신자야. 여러분 우리 강효선 권사님이 오늘 뭐잡니까?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오셨잖아요. 먼저 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함께 일하던 것 같은 직원이 사유물 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딜 간지 압니까? 여러분 김포까지 가가지고 또 주문한 것을 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렸다가 그리고 또 직장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떡이 보통 떡이 아니요. 그런 어떤 헌신, 그런 정성이 거기에 깃들었단 말이요. 왜? 여러분, 그때 내가 명색이 서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정한 것 같은 권사로 세워졌다.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졌다. 여러분, 그래서 뭐잡니까?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자칫 잘못하면은 11조를 못 드린다. 왜? 돈이 들어오면요, 그 통장에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11조를 못 드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요, 목숨 걸고요, 서초 순복음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여러분들은 아무런 어떤 것 같은 생각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런 자들의 헌신과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요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뭐랍니까? 여러분 그 때를 알고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봐요. 에웃이 죽으니까 또다시 악을 행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악랄한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거요. 우상 숭배를 해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요. 언약 백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요. 그들이 뭐잡니까?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도자의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이렇게 타락의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그런 것들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거룩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요 다 뭐잡니까?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그런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베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음을 아는 것 같은 구성원과 공동체가 될 때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베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사기의 1장에 나오는 것 같은 하솔의 야빈 왕, 가나안의 하솔의 야빈 왕, 그것이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북부에 연합군이 있었단 말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가운데 북부에 연합군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것 같은 왕이 뭐냐면은 하솔을 통치를 했던 야빈 왕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미 전멸을 당했는데 그들이 다시 뭐잡니까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그때의 그 왕은 아니지만은 계속하여 계승되어 온 것 같은 왕이란 말이요. 계승되어 온 것 같은 왕. 그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야베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죽으니까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래요. 말씀대로의 삶이래요. 창조 순리에 순응하는 것 같은 삶이래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요 자기 어떤 것 같은 방식대로 산다. 이거는요 인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삶이요 신본적 어떤 것 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잡니까 악을 행했던 거요. 하나님 앞에 뭐잡니까 악만 골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기본적 어떤 것 같은 자존심을 주고 다 뭐잡니까 무너지게 살고 말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자업자득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야베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무슨 얘기죠? 그들이 자업자득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본적으로 살았단 말이요 세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솔의 가나안의 야빈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넘겨줬단 말이요. 넘겨줬다는 거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 거요. 자업자득인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람되고의 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아니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나,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신본적 어떤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패배해도 괜찮아요. 불행해도 괜찮아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저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 다가온 것이 이런 문제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을 한단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어찌 보면은요 집을 잃고 그래도 마음을 다 비우고 뭐잡니까? 가장 현명한 것 같은 방법이 뭘까? 그걸 뭐잡니까?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것 같은 결단을 내렸단 말이요. 저분은 이 설의 마을에 집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언니를 모양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마음을 비웠단 말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요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런 삶을 자초했어요. 자초 스스로. 그저 보세요. 그래도 뭐랍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가지고요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것 같은 부분들이 목사님 제가 직장이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조그마한 것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늘 잠잘 때마다 괴로웠거든요. 힘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제대로 된 것 같은 장소에서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까? 이런 것들이요 늘 뭐잡니까? 양심의 고통이 됐단 말이요. 왜?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요 충청도를 달려가요. 기회만 주어지면요 강화로 뭐잡니까? 달려가요. 운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떡들 아니면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헌신을 해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개인사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은 언제 알 수가 있냐면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언제 아느냐. 유사시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알 수가 있는 것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불행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요 어떤 것 같은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우리 강고사님은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뭐합니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으면요 저녁이라도 반드시 뭐합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이 종은요 눈물이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그런 그들이었지만은 이 하솔의 야빈 왕은 철기 시대를 살았단 말이요. 한 시대가 더 앞섰단 말이요. 한 시대가. 그러니까 동보다 더 강한 것이요 철이란 말이요. 강력했단 말이요. 발전되었단 말이요. 철병거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00대가 있었다는 거요. 여러분 마치 뭐합니까? 미국과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첨단과 같은 그런 무기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북한과 아니면은 대한민국과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비대칭 어떤 것 같은 전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북한이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이제는 얼마든지요 짧은 것 같은 거리에서 거기에다가 핵을 탑재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산을 비롯해서 광주와 대전과 그런가 하면요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요 주요 어떤 것 같은 도시에 날려버리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날아간단 말이요. 재래식 어떤 것 같은 무기는 뭐잡니까? 대한민국이 압권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핵무기를 뭐잡니까? 이북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앞에서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뭐잡니까? 여러분 철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였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들의 노예가 되고요 그들에게 압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과 같은 신세가 돼서 고통의 늪으로 빠져보니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뭐잡니까?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으면서요 눈물로 뭐잡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잡자득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절규하면서요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부르짖는 것은 아무 때나 부르짖는 게 아니요. 내 인간의 어떤 한계를 알고 치명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신체의 사형 선고를 받아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건강이. 그러니까 그런 건강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요 의사가 걱정 어린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암 몇 개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그때 뭐잡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역시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5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많은 것 같은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무너지니까요, 우리 가세가 무너졌단 말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것 같은 집안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동산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단 말이요. 근데요, 아버지가 병들어서요, 58세에 화병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사가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신지 압니까? 아버지 없는 것 같은 5 5남매를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뭐잡니까 헌신을 했어요. 눈물 나요. 생각만 하면은 너무너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뭐잡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장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알바를 해가면서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주간을 다녔어요. 엄마 미안해요. 일단은 제가 어렵더라도 공부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요 어머님을 잘 돌보지 못하고 저 하나에만 신경을 썼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어머님이 제 품에서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님 영정을 보고 엄마 미안해. 잘한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야.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우리 연아 보고 있지? 우리 연아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연아 엄마를 닮아가지고 얼굴도 밝고요, 마음도 밝고요, 얼마나 지혜롭고요, 얼마나 뭐잡니까? 항상 보면은요 스마일이요. 이 모습 봐. 나는 연아 요즘 보는 재미로 살아.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서요 눈물을 흘릴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릇은 깨지면 사용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은 깨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잡니까?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야빈 왕에게 그들을 붙였단 말이요. 압제를 당하겠단 말이요. 고통의 늪으로 빠지겠단 말이요. 자유를 잃고요. 여러분, 공부를 바치고요.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가련한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것 같은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의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아는 것 같은 구성원과 공동체가 될 때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때의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느 국가이든 사회이든 단체든 주류 메이저리티가 있고요, 비주류 마이너리티가 있어요.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요 주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키고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주변인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인들,
주변인들, 아웃사이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중량감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주류 세력이 아니고 비주류의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눈물 나지 않나요?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로 자리매김을 했던 여선지자 누구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평범한 것 같은 얘기가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요?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키우는 것 아니요? 양육.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은 1억을 주는 것 같은 부영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숙명적으로 뭐냐입니까? 여인이 뭐냐입니까?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을 마땅한 것 같은 그런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 시대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요즘은요 너무너무 이뻐요. 아니 선우은숙보다도요 더 이뻐요. 여러분들은 장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선우은숙이라고 하는 것 같은 유명한 것 같은 배우가 있잖아요. 유영아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던 것 같은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았나요? 20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뭐잡니까? 노총각이었던 것 같은 유씨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또 뭐잡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선우은숙 맞나요? 이름이? 근데 그 여인은 뭐잡니까? 지금 제가 봐도 나이가 많은데도 굉장한 것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매력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김미경 실장님의 얼굴을 내가 요즘 보니까 얼굴이 요즘 살이 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쌍꺼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20대가 방으로 찾아오더니 교수님, 왜 이렇게 이뻐요? 왜 이렇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한참 자식이 아니요. 근데도 우리 김 실장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20대가 뭐잡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창곤 목사가요, 이게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김미경 실장님한테요 버림받게 되면은요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우리 김 실장이 저와 살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단 말이요. 아이를 하나 낳는다고 하는 거는요 장난이 아니요. 키운다고 하는 것, 우리 김미애 우리 집사님을 보게 되면은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어떤 전쟁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아빠,
언니가 너무나 형부가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김진숙 집사와 권사와 그런가 하면은 김동문 한수 집사라는 거야. 세상에 그 두 아들을 낳고도 주일날 한 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반듯하게 일찍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것 같은 모습을 봤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연하가 어떨 때는요, 오기 전에 밥 먹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변을 봐야 되는데 변을 못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낭패가 된단 말이요. 그리고 또 오는 도중에 차에서 뭐잡니까? 또 잔다는 거요. 그러면요, 차 속에서 내려올 수가 없단 말이요. 이런 변수를 보면서요, 김동군 안수 집사님과 김진숙 권사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요. 부럽다는 거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적이고 그리고 연하와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꾸벅꾸벅 졸면서도요, 연하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이를 좋아하니까 뭐잡니까? 항상 보면은 유사시가 아니면은 아빠를 찾아요. 깨어나가지고 아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반응을 안 보이면은 할아버지를 또 찾아요. 할아버지를. 네? 우리 연하가. 여러분, 우리 연하, 여러분 보통 아니요. 우리 교회에 안내위원이 돼가지고 누가 헌금을 잘하나 못하나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요. 봉투에 어떤 이 두께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시간을 기다렸다가 뭘 하는지 압니까? 와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다. 아이고, 얼마나 영특한지 압니까? 얼마나.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때 라피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드보라는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꿀벌과 같은 여자라고 말인 것 같은 말이요. 꿀벌과 같은 여자. 그러니까 보세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상에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사건건 올무를 놔가지고요, 잡아먹는 것 같은, 거미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개미와 같은 것 같은 존재예요. 개미와 같은. 열심히 일은 해요. 부지런해요. 근데요, 자기만을 위한 거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해요. 나누어 줄 줄 몰라요. 그게 개미 같은 것 같은 인생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잡니까? 꿀벌과 같은 것 같은 사람인데,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것 같은 그런 뜻이래요. 꿀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드보라와 같은 꿀벌 같은 것 같은 존재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미 같은 것 같은 그런 직분자, 그런가 하면요, 거미 같은 것 같은 직분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꿀벌과 같은 것 같은, 드보라 같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주류가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비주류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요. 일상생활 잘하고요, 가정생활 잘하고요, 사회생활 잘해 나가게 되면은 그게 뭐잡니까? 내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라 시대에 누구죠? 여러분, 진흥왕이 아들을 낳지를 못했잖아요. 그 결과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대단했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요. 누구처럼?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요. 신라 시대에 선덕 여왕.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비주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잘하고요, 가정생활 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공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음을 아는 것 같은 구성원과 공동체가 될 때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어요. 가정생활을 잘 해나갔단 말이요. 남편을 잘 섬기고 그런가 하면요, 자녀들을 낳고 뭐랍니까? 훌륭하게 잘 키워나갔단 말이요. 그리고 또 뭐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또 뭐죠? 사사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가 있는 것 같은 베델과 이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주어진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국가를 위하여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번째 사사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없는, 올바른 것 같은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 같은 시기인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러니까 넘겨줬다. 자업자득이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인본적으로 살다가 얻어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후에야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그때의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그래, 맞아. 가정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아내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겠구나.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겠구나.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겠구나. 일상생활을요 잘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실을 지금 밝혀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5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요. 여러분, 드보라가 꼴볼 같은 것 같은 여인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여야 그들을 여러분 재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자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 일상생활을 잘해 나가게 하시고 가정생활 잘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 잘해 나가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후회가 최소화되어지는 아름다움과 같은 복받는 것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졌던 하나님 아버지 병리가 있었나이다. 고착된 병리가 있었나이다.